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는 초대교회 때부터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이 천주교는 지금까지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거행해요. 그런데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이 성찬식에 담긴 그 정신을 놓치고 성찬식이 마치 미신적인 행위로 이게 전락되고 성찬식의 빵이 성찬식의 이 포도주가 예수님 몸이라고 이렇게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이 성찬식의 그 의미가 좀 많이 훼손되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성찬식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고, 이 예식을 통해서 이 의식에 참여함으로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1년에 성찬식을 2번 정도 거행합니다. 저도 전에는 한 2번 정도 했다가 조금 늘려서 4번, 6번 이렇게 12번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한 5번 정도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이제 성찬에 참여해서 성찬의 빵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희생,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이들도 배우고 또 같이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1년에 2번 이 고난주간, 이 종려주일, 그리고 10월 첫째 주일, 세계 성찬주일에는 아이들도 같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성찬의 깊은 의미를 다 얼마나 알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고 빵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로 인해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어린이들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종려주일. 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들어오실 때 많은 무리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은 사순절의 정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는 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성도들이 언제인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을 기억하지 않겠냐마는, 그래도 특별히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이 고난주간만은 적어도 일주일만이라도 우리 주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어떤 희생의 죽음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4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크게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저기 제6시, 제9시를 말하는데 6시가 몇 시냐? 오늘날의 시간으로 하면 저기다가 6을 더하면 돼요. 그럼 6시는 몇 시입니까? 정오 12시입니다. 9시는 몇 시에? 오후 3시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제6시 12시면 12시까지면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3시간. 3시간 또 십자가 달리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일일이 여삼추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루가 3년과 같다는 거죠. 이것은 시간이 더디 흐른다는, 천천히 흐른다는 거죠. 일일이 여삼추처럼 십자가 위에서의 시간은 지금 여러분의 시간과는 다르게 흐를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한 시간은 여러분의 1년보다 더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매일 집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이제 근육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러는데, 제가 저녁 때 밤에 플랭크라고 해서 팔을 이렇게 바닥에 대고 이렇게 몸을 일자로 쭉 펴서 이제 엎드려 있는 그런 이제 이런 자세로 이제 하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 몸의 근육들, 이제 특히 배, 온몸, 코어라고 해서 이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운동인데, 요 플랭크를 보통 분들 1분을 못해. 1분. 제가 보통 2분 하는데 2분 하면 저는 1초가 그렇게 긴 줄 몰랐어요. 신음소리가 나와요. 2분 하면 막 그냥 얼마나 힘든지 신음소리가 나올 정도로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요. 지금 벌써 설교한 지 몇 분 지났는데 이 2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여러분,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 그 십자가에서 3시간, 더 나아가 6시간은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플랭크 2분도 죽기처럼 힘든데 십자가에서 6시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모진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3시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 어둠, 12시부터 3시까지가 어둠이 임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루에서 가장 햇살이 강하고 환하고 밝을 때가 언제입니까? 12시부터 3시입니다. 이때 가장 햇살이 밝을 때, 가장 환할 때예요. 그런데 그때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는 거죠. 이것은 이 온 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온 땅이 캄캄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짙은 구름이 껴서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어두워진 게 아닙니다. 이 어두움은 애굽 땅에 임한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어둠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린 흑암이 재앙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이 땅에 이런 재앙을, 이런 어둠을 내리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죽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어둠에 담긴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온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빛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세상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자 오후 3시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아람어인데, 그래서 마태는 이 엘리 엘리 라마가 무슨 뜻인지 부연 설명해 줍니다. 그 뜻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느냐고 왜 외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외침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 때문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이 외침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어요. 그렇게 무리들 사랑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려주시고 빵 먹여주시고 그랬는데 그 무리들로부터 버림당하셨고, 그렇게 생명같이 사랑했던 12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도 버림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에 대한 형벌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서 아닙니다. 알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살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거 아시고 십자가 달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그 모진 고난,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고 분리당할 때에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 부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좀 마음이 착한 사람, 아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미친 듯이 외치는 것은 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렇게 외친다고 생각하고는 긴 장대에다가 스펀지를 이제 묶어가지고 이 스펀지를 포도주 통에 담갔다가 예수님께 드렸어요. 왜 이게 드렸는가 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 취기로, 그래서 고통을 좀 덜 나는 거예요. 그런데 냉담한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놔둬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라고 내비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고통을 당하시는데도 이렇게까지 냉담한 곳에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악해요. 그런 죄인들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이 다시 큰 소리를 외치시고 영원히 떠나셨어요. 이 마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 가지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을 기록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둘로 쫙 찢어진 거죠. 우리 51절 말씀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뭘 말하는 거 하면 오늘날로 하면 커튼을 말해요. 커튼을 말하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 그런 커튼처럼 얇은 게 아니에요. 이 성소 휘장 커튼은 두께가 10cm 넘네요. 10cm. 이렇게 두꺼워요. 그리고 이게 두꺼워서 양쪽에서 소 10마리가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휘장은 성전에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들어갈 때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즉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둘로 쫙 찢어진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땅이 진동했어요. 진동이란 말은 오늘날로 하면 큰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바위가 터지고 무덤 문이 열리면서 죽었던 잠잔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우리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52절 다 같이 52절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무덤 문이 열리면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많은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일어난 세 가지 일을 기록하는데, 그것이 하나는 뭐예요?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언제 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죽었던 자들도 살아난 거예요. 우리 마태는 예수님이 죽음 후에 일어난 일들, 이제 5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3절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언제?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가 지금 기록할 때 휘장 찢어지고 그리고 지진 나고 이어서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같이 기록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죽은 자도 살아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근데 죽은 자들 그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언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도 전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다면,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때 살아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때 살아난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또 부활하셨을 때 이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한 데에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신학적인 그런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진리.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둘로 찢어진 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 죄인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 이 지성소,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일반 제사장도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둘로 찢어짐으로 인해서 제사장 아니라 모든 예수님 믿는 자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도들이 담대하게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은 뭐 때문이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그때 지진이 있기도 하고 불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진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실 때에도 지진이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있던 사람이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나와 부활하게 된 것,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될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아직 그때까지 죽지 않은 성도들은 부활의 몸으로 공중으로 들림받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을 살려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도 주님 오실 때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까? 이 부활신앙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됨을 감사하며 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나타난 결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당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특별히 고난주간에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위에 죽으셔서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 자녀로 인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고난주간에 나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내가 영원한 생명 얻었다. 이걸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감사하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을, 이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얻었지만 지금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멸망길로 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사순절에 또 고난주간에 그리고 우리 평생 동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들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받아들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확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응답받는, 말씀 듣는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사랑, 희생을 기억하면서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